여러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늘 건지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죠.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뭔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가운데 감사합니다. 저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보다 더 근원적인 감사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내가 받을 조력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나 같은 사람과 함께하여 주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은혜요, 우리에게는 참 감사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건지시는 은혜, 내가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내가 당연히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예전에는 영화는 젊은 세대들만 보는 것이라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온 세대들이 다 영화를 보고 가족들이 함께 나가서 영화 보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죠. 영화들을 보면은 영웅들이 나타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예로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겁니다. 어벤져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근데 이 어벤져스가 내용이요 굉장히 단순해요. 영화의 주인공인 영웅들이 나타나서 이 지구와 우주를 파괴하려는 악당들에 맞서서 싸우고 결국에는 이 우주와 지구를 악당들의 손에서 건져낸다. 내용도요 사실을 가만 살펴보시면 대사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남아공에 3년 동안 있으면서 영화를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보면은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 영화 대사를 다 들을 만큼 영어가 되지 않잖아요. 어떤 영화를 볼까 생각하다가 어벤져스 보면 딱 좋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벤져스 보면은 대사가 많이 안 나와요. 막 싸우는 소리만 나와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대사 필요 없이 이 영화 보면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딱 보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대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영웅들이 나타나는 이 영화들을 보면은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초반부나 중반부까지는 위기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영웅들이요 한 번에 악당들을 물리치게 되면요 영화가 재미가 없게 되겠죠. 만약에 영웅들이 나타나자마자 엄청나게 강력한 힘으로 이 악당들을 한 번에 물리친다, 그러면 이 영화는 아마 10분 만에 다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꼭 보면 처음부터 중반까지 악당들이 나타나서 이 지구가 망할 것 같아요. 영웅들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객들을요 둘러보면 참 신기해요. 지금 영웅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관객들을 둘러보면요 영웅들이 죽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들린 팝콘을 맛있게 먹고 있어요. 누구나 이 영웅들이 죽게 생겼는데 이 영웅들 죽으면 어떡하지? 주인공이 죽으면 어떻게 이렇게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누가 이런다면요 영웅들 죽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걱정하면서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태평할까요? 영웅들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왜 관객들이 이렇게 태평하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은 주인공들이 위기에 몰려있고 영웅들이 지금은 악당들의 손에 그 목숨이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영화 감독이 끝내는 이 영웅들을 들어서 쓸 것이다. 이 영화 감독이 영웅들을 여기서 끝내지 않고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살려내서 영화의 끝을 보게 할 것이다. 이기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영화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인생을 논할 만큼 오래 산 것이 아닙니다만 그나마 살아온 인생의 경험들과 그리고 앞서 살아간 인생의 선배들과 또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노라면 깨우쳐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삶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서 모든 과정 가운데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모든 과정이 다 행복할 것이다,
이런 보장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살다 보면 다 고난이 있고 어떤 한 사람도 다 예외 없이 고통과 고난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끝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삶의 모든 과정들이 다 다르고요, 삶의 초반부나 중반부에는 위기가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굴곡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인생의 결국에는 승리가 있고요,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끝내 승리가 있고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당장은 어려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은 그 굴곡점이 낮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것처럼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내가 지금은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은 고난에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내는 내 인생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인생의 고난과 또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끝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늘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인물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신 시편 34편 화면을 통해서 보셨습니다만, 여러분들 성경책을 시편 34편을 보시게 되면 그 위에는 부제가 하나 있어요. 그 부제를 함께 보실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부제 그대로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을 호칭하는 명칭이 아비멜렉이에요. 우리가 파라오라고 하면은, 파라오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의 왕을 다 파라오라고 하는 것처럼 블레셋 왕을 통칭하는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1장에서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숨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치다가 광야로도 도망치고 여기저기 다 도망치는데 사울의 손을 피할 길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 가기로 합니다. 오죽했으면요 블레셋 땅으로 왔겠습니까?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오죽했으면은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 왕에게로 도망갔다가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1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0절 말씀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이상한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도저히 숨어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땅을 피해서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죠?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왕이 지금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의 왕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에요. 그런데 광야 시절 다윗이 그 도망자 인생을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적군의 입을 통해서라도 다윗을 인정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도망자 신세예요. 이스라엘의 왕은요 다윗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그런데 적국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다윗을 부르기를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여인들의 입에서도 다 적군들의 입에서도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적군의 눈에도요 사울이 왕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고, 여인들의 입에서도 말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얘기하고, 왕자인 요나단의 입에서도 내가 왕자지만 다음 왕은 내가 아니라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왕으로 인정받는데 사실은 인정받아서 지금 좋은 상황이 하나도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무서워서 자기 정체를 숨기고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무슨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사진도 있었던 것 아닌데요, 다윗을 알아봐요. 사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알아볼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블레셋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들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이 다윗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다윗은 분명히 비범해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윗더러 이르기를 이 다윗은 그 땅의 왕이다 라고 인정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다윗의 계획이 뒤틀리는 순간이에요. 지금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람들한테 가서 내 비범함이 드러내지는 것, 내가 왕으로 이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 이게 중요한 것 아니고요, 가뜩이나 이스라엘 땅에서도 쫓겨나와서 도망치다가 이 땅 가운데 왔는데 내 정체가 숨겨지는 것이 목숨을 부지하는데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다윗의 목적은 목숨을 부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입장에서는 좋은 것 아니지요. 왜냐하면 블레셋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적국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왔다는 것은요, 그를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스 왕의 신하들의 입속에서 그 땅의 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다윗이 가슴이 철렁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멘. 여러분, 사울이 두려워서 지금 다윗이 도망쳐 왔어요. 다윗이요, 사울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도망쳐 왔는데 이 땅에 왔다고 해서 평안이 있지는 않네요.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그 도망친 그곳에서 또다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온통 무섭고 온통 두려운 것 천지예요. 하나를 피했다 싶으면요, 다른 하나가 생겨요. 사울을 피했다 싶었는데 블레셋 땅에 가보니까 또다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경제적인 문제 좀 피했다 싶으면요, 과정적인 문제가 생기고요, 가정적인 문제, 내 자녀의 문제가 풀렸다 싶으면은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요. 도대체 우리 인생은 왜 이런 걸까요? 왜 두려움을 하나 풀렸다 싶으면 또 다른 두려움이 생기는 것일까?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어렵고 두려운 순간에 피할 길이 없어요. 내 인생은 도대체 어렵고 두려운 순간에 피할 길은 도대체 없는 것일까? 다윗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13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시편 34편과 직접 연관이 있는데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자기의 정체를 알아보니까 다윗이 행동이 갑자기 변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구절이 두 군데 있는데, 먼저는 행동을 변하여 라고 하는 뜻입니다. 행동을 변하여는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게 되면 맛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맛이 같다. 여러분들 눈에 보았을 때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이 맛이 같다. 저 사람의 행동이 뭔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을 일컬어서 야, 저 사람 맛이 간 것 같아. 술 취해서 맛이 간 것 같아.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맛이 같다. 우리도 약간 행동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 사람 맛이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맛이 변했다, 맛이 같다, 이 말은 행동을 변하여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은 무엇이냐면 미친 채하고 라고 하는 말이에요. 미친 채하고. 미친 채하고의 히브리어 원어는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할랄. 여러분, 이 단어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할랄.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앞에 쓰이는 단어가 할랄이에요. 할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죠. 그때 그 할렐에 해당되는 단어가 할랄, 미친 채하고 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이 두 단어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행동을 변하여 라고 하는 뜻은 맛이 같다 라고 하는 의미이고,
미친 체하다의 미친 척하다는 의미는 찬양이라는 단어가 뜻이 함께 들어가 있는 그 단어예요.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뒤에 뭘 붙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미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무엇을 붙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미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뒤에 무엇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미칠 것 같은 상황, 나를 미치게 만들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마시간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시편 34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시를 지을 때 이 두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무엘상 21장에 쓰인 그 할랄, 미친 체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쓰여지게 되는데 자랑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자랑하다. 본문 2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자랑하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도 할랄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21장에서 나를 미치게 만들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시편 34편에서는 다윗이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어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자랑으로 썼고요. 맛이 같다는 어디에 있냐면 8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이 지금 시편 34편의 부지가 아비멜렉을 피하다가 쫓겨나가다가 도망치다가 쓴 시인데요, 이 자기가 겪은 상황을 가지고, 그러니까 미친 척을 했어야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갖고, 내가 정말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에 빠졌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갖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단어로 쓰게 되고요, 자기가 맛이 가서 미친 척했던 그 연기를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맛이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쓰고 있는 상황이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 왕에게는 빠져나오기는 했어도 지금 다윗은 여전히 도망 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가 미친 척했던 그 비참했던 상황을 표현했던 두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단어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두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자랑하는 두 단어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다윗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다윗이라면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다윗의 비참한 상황이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이 말씀 가운데 묘사돼요. 특히 사무엘상 21장 13절을 보니까 다윗이 미친 척할 때 어떤 정도로 미친 척했냐? 대문에요, 그적거리고요, 침을 수염에 일부러 흘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인데 아기스 왕이 나를 미친 사람으로 오해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침을 일부러 흘려서 수염에 그적거리고, 눈으로 우리가 직접 보진 못했어도요, 마치 영화로 보는 것처럼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도 지금 이전까지는 잘 나가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명성이 자자한 거예요. 여인들이 이 사람을 찬양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찬양하고요, 사울왕도 다윗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습니다. 한낱 목동에서 왕이 사위까지 신분이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온 백성들도 다윗을 칭송합니다. 그러다 다윗에게 갑자기 불행이 닥쳐오는데요, 다윗이 무엇인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잘못해서 실수해서 이런 어려움이 닥친 게 아니라 나는 잘하고 있었는데 사울왕이 갑자기 나를 시기하더니 나를 죽이려 하고요, 나는 잘하고 있었는데 내가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에 처했어야만 되고요, 오히려 다윗이 너무 잘해서 너무 잘나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입니다.
나라의 최고 권력자에 있던 이 왕이 이전에 나와 함께 했을 때는 그렇게 든든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 왕이 나를 대적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보통의 사람들 같았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적국의 장수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해서 내가 그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에요? 내가 이 골리앗 죽인 것 때문에 사울에게 시기심을 받아야 될 그런 일입니까?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저를 칭송하니까 왕이 시기심 때문에 저를 죽이려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한때는 나라에서 제일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적국의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수염에 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세대들이 참 힘들게 취업해요. 요즘 취업이 힘든 시기라 하지 않습니까? 어렵게 직장에 붙으면요, 청년들이 이 직장에 붙은 것 때문에 참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도 준비한 보람이 있어서 원하던 직장에 갔다는 그 기쁨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직장에 붙어서 막 행복해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동료들 간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해요. 그나마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요, 우리 청년들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기기가 그나마 어른들보다는 조금 수월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부양해야 될 가족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 힘든 경우에는 직장을 그만두면 돼요. 그런데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르신들은 어떠세요? 직장에 갔는데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어요. 동료들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이 직장 쉽게 그만둘 수 있습니까? 물론 청년들도 직장 그만두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어른들은 더 어려울 거예요. 왜 그렇죠? 부양해야 되는 가정들이 있으니까요. 얘가 이 사표를 쓰고 싶다가도 핸드폰에 저장된 가족들 사진들을 보면서 접어둬요. 그래도 가족들 때문에 참아야지. 힘들어도 참아야지. 내가 정말 때려치고 싶어도 참아야지. 참습니다. 관계적으로도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거지? 상대방은 왜 이렇게 나를 비난하죠?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억울한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못한 것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앞에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내가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속으로 이렇게 외쳐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처절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따져 묻지를 않는 거예요.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다윗이 지금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지금 쫓겨나온 신세 가운데서 찬양하니까 사실 도망자 신세에서 찬양하니까 더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아주 잘 나가고 있을 때 혹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던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 너 정도 위치 되니까, 당신은 왕이니까 그래 찬양할 수 있을 만하겠어요. 네가 만약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은 되지만 울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 성공하게 해주셨으니까, 너는 물질이 풍요로우니까, 너 정도 위치되니까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겠지. 네가 내 자리에 한번 와봐라, 찬양할 수 있나.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여전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비멜렉 앞에서 쫓겨나와서, 아기스 왕에게서 쫓겨나와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전히 쫓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내 목숨을 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기에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 어렵고 비참한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잘 나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도망자의 하나님, 쫓겨가는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다윗이 이거에 대한 살아있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미친 척하고 쫓겨나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로 도망갔을 때 다윗에게 400명의 사람들이 들러붙게 되는데, 그 400명에 들러붙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전까지는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기는 했어도요, 이렇게 모여들거나 추종하거나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이 비참한 낮아짐의 시간을 경험하고 났더니요,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환난당한 자, 마음에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여들어서 그 수가 400명이나 되었어요. 편한 왕궁에 있어서 그 왕궁의 혜택을 누리고자 4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든 게 아니라요, 아둘람 광야 그 굴 속에 있을 때 다윗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 사람이면 진짜 진정한 왕이구나 인정되니까요,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은 사람들의 수가요, 다윗을 추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진짜 의미에서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높은 데 있을 때 찬양하지 않고 낮은 데에서도 찬양할 때 공고한 사람들이 다윗의 그 찬양에 공감하는 거예요. 이 왕이라면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지.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상황에 공감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6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주어가 우리로 바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건지시는도다. 너희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 이것이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건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지 함께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가지십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은 의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이고요, 19절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고통과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건져주시겠다고 했는데 나는 그럼 의인인가? 내가 의인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의인인가? 어떤 사람이 과연 의인인가?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본문 17절, 18절, 19절을 보시면 17절에서는 의인을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라고 얘기하고요, 19절에서도 의인은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과 19절에서 의인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18절에서는 그러면 그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의인은 이런 사람인데 함께 1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상한 사람이에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예요. 원어를 직역하자면요, 마음이 부서진 자들, 영이 깨진 자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별거 다 해봤어요.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고난 좀 헤쳐나가 보려고 다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안 돼요. 이것도 해봤는데 안 되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되고요. 왜 내 인생은 이러느냐면서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부서져요. 하나님, 이것도 했는데 안 되고요, 저것도 했는데 안 되고 어떡하죠? 내 마음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깨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이것저것 헤쳐가면서 다 해봤는데 안 되네요. 안 되네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게 되죠. 같이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한번 주실까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가 280장 1절만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가. 다시 한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러 나아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네요. 내가 다 해봤는데 하나님 없이는 안 되네요. 그렇게 마음이 깨져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러 나온 사람이 의인이고, 이런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이런 의인들을 하나님이 늘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알고 비천함을 알고 부르짖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고통과 어려움, 환난 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뭔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생각하는 피난처가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남은 도망치려고 블레셋 땅 가운데 가봤지만 이곳에서도 편안한 게 없었어. 그런데 내 진정 피난처는 하나님이시구나. 다윗이 자기 피할 것을 스스로 찾아서 도망쳐 다녔습니다. 블레셋 땅에도 가봤고 모압 광야에도 가봤어요. 그런데 자기 딴에는 안전할 것 같아서 갔는데 거기도 피난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사람이 자기 피난처를 만들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다. 이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물리적인 장소가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그 어디서나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초가집에서도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내 가정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전에는 집안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천국이 되는 것이고, 직장 생활이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직장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교회에 대해서 관계가 어려웠는데 이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기가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초막이나 들판이나 그 어디서나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혹여나 우리들 인생 가운데 다윗과 같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 지금은 아니더라도 과거의 어려운 시절을 거쳐오신 분들이 반드시 계실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또 누구나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했던 그 고백을, 찬양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 마음이 부서진 사람, 영이 깨진 사람, 내가 다 해서 해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밖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이것이 아닐까요? 내가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깨진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면서 함께 해주겠다, 건져주시겠다. 세상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실 때 이 말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피난처 삼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